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서 1월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월 한 달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1월 한 달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께서 걸으신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고자 애쓰고 또 힘쓰는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동행, 같이 길을 가는 것, 같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와 같이 길을 가기 위해서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걸어가는 속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걸어가다가 어디쯤에서 쉬는지, 포장된 길을 걷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에 좋은 경치들을 보면서 걷는 것을 좋아하는지 등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귀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치유의 역사와 교훈들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2021년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와 결단을 하시면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영적인 체험과 예수님의 기도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복음 사역을 진행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로지 자신만이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충전과 또 영성의 확립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또 영감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이것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선택하지 말아야만 하는지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이라는 가장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의 광야에서의 기도의 시간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마치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할 동역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동역자이자 천국 복음의 계승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사도의 선택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중요한 일 앞에서 겸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으려 하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곧 참혹한 고문과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다가온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자신 앞에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들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뜻과 소원의 성취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였고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바른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셔서 일일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그 힘은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직 기도에 의한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방금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후 내려오실 때 다른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그의 병을 고쳐주지 못해서 곤욕을 당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아이의 병을 치유해 주지 못했습니까?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병든 이들, 소외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러한 중보기도를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예수님이 자주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적이 없는 산이나 광야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로 인하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교제를 위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기도가 방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홀로 머물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또 다른 이유는 인적이 없는 고요한 곳에서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밀하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적인 깊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대화의 시간 안에는 없이는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시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기도를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꾸밈 없는 순수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자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요,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빠르게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사자 가죽을 쓴 나귀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나귀가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동물들을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사자 가죽을 쓴 그 나귀의 울음소리를 듣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짖는 것을 듣지만 못했어도 깜짝 놀랄 뻔했어. 진정한 자신이 아니면서 꾸미는 것은 결국에는 결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형식적인 기도나 외식하는 기도는 참다운 기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외식하는 자란 거짓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교의 랍비들은 사람들 앞에서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기도를 너무나 잘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전혀 없고 사람들에게 그냥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죠?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행위이고 또한 교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은 그런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하고 또한 걱정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사람들의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참다운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서 아름다운 그냥 꾸며진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두 번째 교훈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입에서만 하는 기도, 즉 형식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오래 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기도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지,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오스트리아에 와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참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순수함과 진지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횟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기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세 번째 교훈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강조하신 것은 기도자의 진지한 자세입니다. 어떤 중요한 목표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한두 번 적당히 기도하는 것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 어떤 것이든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선하고 옳은 것일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마치면서 어떻게 마칩니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오늘의 본문 중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와 또 중언부언하는 형식적인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는 기도자인 우리와 하나님의 신비한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 만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서 신비한 교제를 나누고 또 대화하며 교통하는 영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나와 하나님만의 만남의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알고 다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합당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비밀들과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개인적인 것, 나와 내 주변의 복만을 빌게 되는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물질적으로 혹은 나 자신의 욕심에 지나치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나 자신과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만 치중하며 지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사실 내가 처한 문제들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훈계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기도의 바른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를 사모하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도 물론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복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은 유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해야 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자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은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나보다 나를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들을 만져주셨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첫 한 달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게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내 욕심에 내 기분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저 또한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2월이에요. 다가오는 새로운 달, 그리고 남은 한 해의 시간에 주님께서 사신 기도의 삶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이신 기도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